작년에 제가 이 절기 설교할 때마다 꼭 보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재작년에는 어떤 설교들을 했나를 꼭 찾아봅니다. 중복되는 걸 피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찾아봤었는데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종호 선생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니까 6장에 마침 세례와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례와 부활로 연합한 자. 네, 이 내용에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박에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로 죄의 죄의 대가의 지불을 곧 사망으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빨리 생각나고 인상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질문 하나.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면 그때 부활할 것이고요.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며 맞아요.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나 죽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으로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조금 좀 얘기하는 게 한두 줄 외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들을 함께 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번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이 로마서 6장에는 세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로 연합된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로 연합된 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굉장히 합당한 해석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설교 노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오늘 원 선생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긴 분들 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곳에 와서 임신해서 또 출산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또 이제 조만간 입교하는 친구들이 생기죠. 우리 교회가 15년 됐는데 입교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초자처럼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받는 일들은 참 흔치 않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미인자 성도님, 또 우리 원 선생님,
뭐 그렇게 조금 쉽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참 교회에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함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서로를 책임지는, 평생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기로 결정하는 언약식을 하는 게 바로 결혼식인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세상과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속했으나, 세상에 속했으나, 죄의 자녀로 사단에 속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세상과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공인하는 행사입니다.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한 세례이고요. 그 뒤에 있던 성찬이 두 번째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는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 얼마나 놀라운 태어남과 자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원 선생님이 주일에 일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일에서 은퇴하셔서 집에서 계시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집에서 계속 있어서 참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교회를 한번 초대해 보세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그 한마디에 우리 권사님이 순종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네.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쭉 계속 오셔서 제가 신방하고 구원 상담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예수님을, 예전에도 교회를 충분히 다니셨었고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셔서 오늘 부활절에 세례를 준 것이죠. 세례 받기까지 저는 그냥 툭 하고 던졌을 뿐이고, 권사님도 교회 같이 가십시다 한마디에 옆에 있는 우리 원 선생님 그럽시다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떨 땐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떨 땐 전도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권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했었는데 왜 멈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례의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조이필 공동체에서 멈춰지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애쓰는 조이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세례가 딱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절에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세례를 딱 세례만으로도 줄 수 있는데 무엇하고 같이 합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례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세례를 설명드릴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이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앙은 선민사상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서 성전에서 말씀도 보고, 신앙에 관해서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는 있으나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힘입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는 침례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장갑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오면 그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은 고대에서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죄의 자녀였던 나는 죽음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시냇물가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데 물은 흐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이 흐르는 것은 내가 죽었던 옛자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과 함께 슬려 나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죽었던 옛자는 물과 함께 슬려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물속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죽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를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는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냐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세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결시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죄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세례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연합했다, 함께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지만 이제 자유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남아 있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드릴 건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드릴 건지.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을, 죄 사함을 얻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유와 죄 사함을 얻은 몸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을 보면서 충격적인 느낌을 가진 게 설교 가운데 하나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느니라. 너무 지저분하죠. 홍대에 가보세요. 유흥가에 가보세요. 밤새 술 먹고 토한 사람들의 토사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습니다. 더러운 것, 밖으로 나온 것도 더러워서 너무 눈살을 찌푸리는데 개는 그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죠. 성경은 더 웃겨요. 남의 토한 것을 먹는 것도 더러운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표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토사물을 다시 먹고 있는 그 개를 보십시오. 더러운 가운데 다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누리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스스로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수가성에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어요. 왜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떠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는 반짝이는 세상과 내 녹록지 않은 내 상황을 볼 때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보다 못하지? 내 남편은 그보다 못하지? 내 아내는 왜 그녀보다 못하지? 내 새끼들은 왜 그보다 못하지?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깨트리는 일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함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영혼이 찌그러져 있어서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때에는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항목은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항목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될 때인데 자기 자신을 찌그러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내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저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그들도 같고 지금 있는 이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두 가지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유익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욕망들, 우리 자신을 찌그러뜨려 버리는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단하는 일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스스로를 못 박음으로 우리의 가학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내가 자유자가 됐는데 스스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가셔서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라고 의사가 먹는 식습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리고 반드시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암 수술하고 나서 나왔는데 바로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현상이 6장 6절 7절에 나오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그냥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내가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내가 예전에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남편을 섬기고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얼마나 왜곡된 믿음인지,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죠. 트럼프가 공격하고 미사일 쏘고 할 때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 진영에 극단적인 그리스도인 목사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계열 정상적인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가 기도할 때 너의 전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미국은 그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통 복음주의 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게 먼 도시 남의 얘기니까 별 느낌이 없죠. 똑같은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더러운 일들, 세상의 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갑자기 생겨. 여러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저에게 어떤 분들은 찾아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하셔서 그래요. 얼마나 치열한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부당, 불편, 또 위협, 또 심지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내가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게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갭에 끼어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어서 불편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탁드렸던 것은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해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테이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행하는 일들을 해보자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젖어 산다면 남편이 5이었던 수가상의 여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신앙에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 가운데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잘 건강하게 깨뜨리면서 고착화되지 않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활은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활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소망은 미래에 있지 않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미래의 소망인 부활인 이 현실로 침투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딱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활은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팅켈러 목사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부활을 잘 설명했어요. 미래의 부활이 현실로 침투하여 들어와서 그 부활이 오늘 내게 허락된 것이라고. 그럼 먼 미래의 소망과 부활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활은요,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부활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중간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4절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새 생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새 생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보에 써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으면서도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없어요. 살아난 걸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부활의 목적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싸우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암 수술했는데 암이 다시 우리 몸에 생기지 않도록 식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생활 루틴을 가지십시오 라고 의사가 설명하는데,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과도한 식사와, 여러분 이러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암이 금방 생길 겁니다. 육체의 일도, 생명에 관한 일은 얼마나 충격을 먹고, 제가 얼마 전에 내분비내과에 가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마이쮸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칼로리와 당이 얼마나 치솟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다음부터 마이쮸 안 먹었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지, 식사를 하지. 혈당이 오르는데 마이쮸 하나가 그래프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마이쮸 한 통 말고 하나요. 우리 집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빠 안 먹어도 돼요. 한 달 반 만에 7kg가 빠졌어요. 말도 안 돼요. 조금 건강해지려고 해도 충격을 받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몸이 망가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러 가지를 먹고 있었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은 죽게 된다고요. 몸에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고.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의 건강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강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 욕망하는 것,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망치는 일들을 너무 손쉽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났는데 사단에게, 세상에게 내 영혼을 팔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과 동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살 것인지. 선명한 선택이 없어요. 원 선생님에게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세례교인 되셨으니까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돈 얘기예요. 그거 말고요. 원 선생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성경책 선물했거든요. 여러분들, 저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바꾸고 싶어요. 개역 개정이에요. 옛날 말 한문으로 그득그득해요. 세례 받은 원 선생님에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특대로 사서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제 세례 처음 받는 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3장?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겠습니다. 의의 병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하루에 3장도 안 돼. 쇼츠 한번 보세요. 저도 쇼츠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30분 한 장이 1시간이 금방 가죠.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막 먹고 막 눕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심플한데 얼마나 지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의 삶을 의의 병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병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우리 몸을 지금 바치고 있으십니까? 이 일에서 각성하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부활절이고 헌금을 드리고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 성경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또 다시 리셋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예수 믿는 게 쉬워지려면
오늘 성경 세상 읽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 오늘 성찬하는데 도윤이가 있길래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도윤이한테 물어. 도윤아, 예수 믿는 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야. 애쓰는 거야. 학교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공부 안 되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일들, 집에서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조일풀 공동체에게 제가 아주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애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의 모습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죄의 먹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놀라운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인해서 누구죠? 모세의 형,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목사 아론을 윽박질러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라.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을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뭘 따라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성찬을 할 때나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여러분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만 알아요. 근데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은 그냥 구원의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 생명,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오늘 누리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PPT.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활도 십자가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을 읽어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뭐라고 글을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느낌을 주인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주인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에 내 느낌,
내 상황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새 생명으로 행동하게 하신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믿음의 근본적인 출발을 다시 한 장씩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